아멘.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고 저희들도 이 찬양의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명제입니다. 영적 예배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많이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성까지 감염된 건 아니고 우리들의 예배까지도 감염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성이 지금 감염된 듯한 분이 있어요. 예배가 감염되어 주님 성전에 나오실 법도 한데 안 나오시는 교우들도 계시다 그 말입니다. 문자를 10여 차례 이상 예배 안에 문자를 드리고 일체 전화신방을 3번, 중직자들은 1번 전화신방을 드렸습니다. 가끔은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라고 격려 좀 하실 법도 한데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한 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전화신방을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나도 격려를 좀 받는가 보다 했더니 목사님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핵심은요, 우리 예배가 감염된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의 영성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은 줄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웃들이 그럽니다.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왜 가십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목적, 의미 모두가 예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결국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를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해보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론, 구원에 대한 이론, 영생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이론이에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방법입니다. 이 신앙 실천의 첫 장이 12장이요 첫 번째 절이 1절인데 그 1절에서 뭐라 말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모든 신앙의 1번이 예배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론 끝난 뒤에 실천을 얘기하는 12장 1절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예배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명성교우들이 드리는 예배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이번 주 가운데 주만 뜬 노랑머리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온몸이 깡 말라있던
마치 장작개비 같은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온 몸은 암으로 전신이 감염이 되고 전이가 되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대요. 그런 집사님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1시간 앉아있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랑은 정확하게 제가 나이 25살 때 그 집사님을 처음 만났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한 집에서 살았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가신 분이 엄세원 집사님이시거든요. 힘이 완전히 소진됐습니다. 한 주 정도는 쉴 법도 한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 몸에 힘이 있는 한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쯤에는요 정말 체력이 다했어요. 이제 예배를,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제가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게 마지막 기력이 다할 때까지 예배를 사모했던 고 엄세원 집사님이 지난해 12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마 이런 삶일 것 같아요. 내 힘이 닿는 한, 내 기력이 있는 그 시각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사를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린 케도로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멀린 케도로스. 이 목사님의 쓴 책이요, 감옥 생활에서 예배 생활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케도로스 목사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당을 드나들었대요.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다고 가는 것이 재미있고 기뻤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며 예배장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너 뭐냐? 예배 드리는 자신의 그 예배 태도를 나무란 듯한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너 뭐야? 한 거지요. 깜짝 놀라 멀린 케도로스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놀라서 돌아보고 누가 그랬는지 살폈다는 겁니다. 누굴까라는 생각, 그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음성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너 뭐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 외치심에 케도로스 목사는 꼬부라지게 되고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그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어지적 결단을 하여 마침내 변화받았다는 그런 말씀에 예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깨닫고 예배를 드림으로 어지적 결단도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는 이 감염병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내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요, 우리의 성의가 예배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양심을 일깨워져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깨달음이 없다면, 예배를 통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다는 말이지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떤 한 교인이 다른 공동체 퀘이커 교도들의 예배장에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예배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진행되지 않고 퀘이커 교도 모두가 묵묵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는 퀘이커 교도에게 물었대요. 여보시오. 아니 이 교회는 예배 언제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옆에 앉아서 있던 그 퀘이커 교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이 뭐야? 내가 떠나야 예배를 시작한다고, 나는 예배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내 삶의 현장이 예배로구나 하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 너희 몸을, 이 몸을 해석하면요, 너의 삶을, 너의 인간관계를, 너의 생활을, 너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부를 어떻게 해요? 예배 삼아라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1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통한 예배다 그 말이지요. 의사는 진료를 통해 예배가 지속이 되어져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심을 통해 예배가 지속이 되어져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이런 삶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여 2절에 보시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자는 예배 대상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배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입니다. 눈 뜨자마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이 맨 먼저 생각나지요. 좋은 곳이면 그분과 함께 가고 싶지요. 맛있는 음식이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먹고 싶지요. 그 사람의 뜻이 뭘까? 모든 관심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모여지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예배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영어로 해석하면 유행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해석하면 형식입니다. 너희는 세상 유행 따르지 말고, 세상 형식 따르지 말고, 세상 제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지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현대 예배를 분석한 답이에요. 아마 예배이든지 쇼이든지, 목사가 쇼맨이든지 아니면 예배 인도자든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며 토저 목사는 말합니다. 아첨많은 메시지는 버려라. 목사들에게 아첨많은 메시지는 버려라. 성도들 귀에 달콤한 설교하려거든 쇼꾼이다 그 말인 거지요. 여러분, 설교는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선포는요 흥정이 아니에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야 들어라, 바위야 들어라. 선포는 일방적인 겁니다. 그게 캐리그마 설교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캐리그마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성철 성녀 같아요. 여러분, 성철 성녀가 살아생전에 버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분은 존칭어가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야. 모든 말투가 그래요. 너 부자들 바로 살고 있어. 존칭어가 없어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러니 캐리그마를 가장, 제가 아는 인간들 중에 가장 캐리그마를 잘 선포하신 사람이 성철 성녀 같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 토주 목사님이 현대 예배를 통하여 예배 인도자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아첨하지 말래요. 재미의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언제부터 목사들이 예배를 재미있게 연출하기 시작했냐는 거지요. 간혹 초신자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 고등학생이 어른 예배 딱 들어와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재밌지? 영상을 틀어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귀에 속속 들어와요. 여러분, 예배는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레오나드 레이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 예배는 너무 소란스럽다.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성이 감염되지 않았고 우리 예배가 감염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예배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첫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데 뭘 믿음으로 예배하란 말입니까? 예, 믿음 아닌 예배자가 있다 그 말이지. 시편 22편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주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9편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믿음으로 안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 대상을 몰라요. 자기만 감동이면 되는 줄 알아. 예배자 아닙니다. 자기만 눈물 흘리면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안 해드린 예배는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감동이 되면 좋은 예배고 자기 속이 상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세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 예배 자세, 예배 드리는 모습 이런 것까지도 포함할 거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드린 예물이 있고 아벨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히브리 1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지요. 가인은요, 예배 대상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었다니까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다니까요. 이게 가인이었어요. 이게 믿음 없는 예배였다 그 말이지. 오늘 현대 예배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면 예배를 잘 드렸어.
내가 감동이 되면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건 여러분 이후의 삼위권이에요. 진짜 1위는요 하나님이 흠양하셨느냐, 이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대상을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 믿음 없이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르고 대답하는 관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관계라야 그게 예배자의 생각이요, 예배자의 자세지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 믿음 없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시편 45편 11절에 보시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시편 45편의 저자가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만족 아닙니다. 자기 감동 아닙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되 믿음으로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성전에서도 계속되는 거지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대한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땡 하면 들어오는 분이 계셔요. 예배 시작 땡 하면 들어와요. 근데 교회가 그분이 계시는 집 쪽으로 500m 옮겨왔어요. 그럼 그전처럼 출발만 해도 적어도 2, 3분 전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자기 집 쪽으로 교회가 옮겨왔는데도 똑같은 예배 시간 땡 해야 들어와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깨닫고 예배 드리는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는, 영적 예배는 영광으로 드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예배는 영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시편 29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으로 예배할지어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했다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고린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영광은 glory, 영광은 카보드, 영광은 독사. glory는 영어고요, 카보드는 히브리 말이고요, 독사는 헬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광, 빛이 나다, 빛나게 해드리다, 드러나 보이게 하다. 성경 또 다른 곳에 시편 49편의 영광으로, 이사야 8장 7절에는 여호와의 위력으로, 빌립보 2장 29절에는 종기로 이 영광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마땅히 행할 모습이다.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것이 예배자의 도리다, 그 말입니다. 영광성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예배인 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예배는요, 삶의 우선순위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영적 예배는 삶의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십시오.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요, 원문으로 해석하면 합리적으로 안팎이 똑같게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속마음이 같은 거.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로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예배에 집중, 몸도 예배에 집중. 이게 영적 예배다 그 말이지요. 간혹 우리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와 있는 예배 쉽게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란 말은 내 정성을 다하고 내 영성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시간을 다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한 주간을 계획하는 게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예배 중심을 놓고 그 사이사이에 자기 삶의 계획을 채워가는 거지. 골프 라운딩 스케줄에 따라 예배가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친구랑 쇼핑하는 이 계획 때문에 예배 시간이 들락거려서 안 된다 그 말인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장애가 뭘까요? 주일 성수의 가장 장애가 뭡니까? 제가 지난해 청해교육자원부 세미나 갔더니 장로신학대학 교육학과 교수가 그래요.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학원 가는 거냐? 아니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냐? 아니요. 컴퓨터 게임하는 거냐? 아니요. 그럼 뭐야? 야, 너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가장 장애가 뭐야? 아이들이 답변이 뭔지 압니까?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가는 거요. 이게 1등 나왔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 목사들은 그 말을 이해는 못하는데요, 수도권 목사는 다 이해를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지 아시겠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주일만 되면 해외여행 가요. 목사님, 이번에는 유럽 나가게 됐는데요, 티켓팅 다 해놓고 패키지 여행 코스 다 잡아놓고 목사님 가도 될까요? 여러분이 목사 같으면 뭐라 말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목사 같으면 해외여행 스케줄 다 잡아놓고 비행기 티켓팅 다 해놓고 여행 경비 다 내놓고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랬어요. 덩신같이 잘 다녀오십시오.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평안하게 다녀오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분 지금 교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배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여행 때문에 예배 스케줄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극히 무식한 바이러스예요. 지극히 단순한 바이러스래요. 이 지극히 단순하고 무식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나오면 한 도시가 들썩이잖아요. 이 코로나 지경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부터 든든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부터 든든하심을 믿습니다. 예배까지도 감염된 게 아니고 우리 영성까지도 감염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강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이어야 되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요,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